시간 관계상 11절부터 봉독을 해드립니다.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날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에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바엘 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의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건지셨사오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여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분이 친구와 약속을 해서 온 가족을 이끌고 뉴욕을 가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 부인이 굉장히 몸이 좋지 않았는데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부득불 가게 됐습니다. 뉴욕에 도착해서 얼마 되질 않아서 그 부인이 그만 쓰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성껏 간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화 한 통을 받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이번 주일 저녁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꼭 좀 설교를 좀 해 주십시오. 이 설교 부탁을 받게 됐는데 이 마틴 목사님은 제 아내가 그만 몸이 좋지 않아서 쓰러져 있는 상태라 부득불 제가 간호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갈 수가 없겠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아들, 9살 난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 그 교회에 가서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엄마를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아들의 말에 감동이 오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렇다, 동의를 하고, 그리고 아내와 그리고 아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저녁에 가서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참 설교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그의 아내 시빌라는 남편이 설교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하면서 한 편의 시를 썼습니다. 마틴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내가 건네주는 그 시를 보면서 역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때마침 옆에는 작은 올개니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쓴 이 시에다가 곡을 붙여보았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하나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찬송가에 얽힌 또 하나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켄터키 할아버지로 유명한 KFC를 창업한 커넬 샌더스의 얘기입니다. 그는 하는 사업마다 망해서 그만 깊은 시름에 빠지고 절망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들마저도 그렇게 잃은 충격 때문에 그만 정신병을 얻게 됐습니다. 또 그 충격으로 그의 아내까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정말 앞이 보이질 않아요. 절망이고 낙심이고 좌절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어디선가 노래 하나가 들려오는 겁니다. 이 노래 소리를 듣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 소리에 이끌려서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니까 병원 근처에 있는 아주 작은 예배당이었어요. 그 예배당 앞에 어느 여자 하나가 앉아서 아주 평화스럽게 이 노래, 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할 때까지 하려고 그랬어요. 이 찬송 소리를 듣고 커넬 샌더스는 그 옆에 여자 앞에 다가서 펑펑 눈물을 쏟으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셨군요. 저는 평생 예수님 없이 돈을 벌려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얼마나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신이 시원해지고 맑아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로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해보니 정신병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그는 진실한 크리스찬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던 중 어느 날 기도 중에 감동이 오는 겁니다. 기도 중에 닭고기를 만들어서 팔아보거라,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74세 되던 해에 1964년에는 미국과 카나다에 약 600개 이상의 점포를 갖는 그런 매장을 갖게 됐습니다. 돈이 얼마나 굴러오는지 정말 정신이 없을 정도입니다. 제가 러시아도 가보니까 켄터키 치킨이 있더라고요. KFC, 그 할아버지 모습이 있더라고요. 인도에도 가니까 있고요. 이스라엘에도 가보니까 있고요. 중국에도 가보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는 돈보다 예수님을 더욱 귀한 분이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수익금에 막대한 돈을 갖고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는 성기부로 그렇게 많이 내놓았습니다. 그는 사업상 자가용 비행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는 이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전 미국을 다니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고치시고 치유해 주신 예수님을 증거를 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당신도 한번 만나보십시오.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당신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당신도 만나면 단판듯이 하나님이 당신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사야 50장 15절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은 환난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환난 중에 하나님을 만났더니 한 민족의 역사를 판도가 달라지게 하시고 한 개인의 역사를 하나님이 판도가 달라지게 하시더라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때는 유다왕 히스기야 왕 14년 산헤립이 쳐들어왔어요. 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유다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두 가지 기로에서 인간적인 고민을 하게 됩니다. 끝까지 버티다가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항복하고 살 길을 택할 것인가? 이사야 37장에 보면은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해살 힘이 없구나. 히스기야는 처참하게 예루살렘이 불타고 아낙네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보다 원수들에게 짓밟히는 것보다는 차라리 항복을 하고 죽음을 면하자, 이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앞장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막단 액수를 지불을 합니다. 금 300달란트,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바칩니다. 이 금액을 지불하기 위해서 국고뿐만 아니라 성전문과 성전 기둥에 붙어있는 모든 금까지 띄어서 이 막대한 금액을 지불을 했습니다. 사네립은 히스기야 왕에게 다시는 너희 나라를 침공하지 않겠다, 이 약속을 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사네립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철수하지 않고 자기의 부하장서 랍세기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포위하고 히스기야를 없애라는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써서 항복을 요구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받아보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아주 오만불손한 그러한 편지였어요. 누가 나를 이기겠느냐? 어느 신이 나를 이기겠느냐? 히스기야는 이 편지를 받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여호와 앞에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오늘 15절, 16절, 19절에 보면 네 가지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에 홀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이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눈을 떠서 이것을 보아주십시오.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를 합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왜? 히스기야는 이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를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 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판도를 얼마든지 달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바둑에도요, 고수가 들어가면 이기는 겁니다.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야구에도 탁월한 선수가 들어가니까 역전승이 9회 말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판도가 달라지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판도가 달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사네립 때문에 내 앞에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열왕기하 19장 35절 37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네베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벨이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쳤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 송장이 되었더라. 시체가 다 됐다는 겁니다. 사네립은 본국으로 들어가 자기가 모시는 신을 경배하다가 두 부하에게 피살을 당합니다. 성도 여러분, 판도를 달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한번 엎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제한하지 않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제한함이 없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그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를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그분 앞에 한번 엎드려 보시기를 바라요. 히스기야 왕처럼 영적 본능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배경을 가지고 쓴 시가 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은 이 본문의 배경을 갖고 고라 자손이 쓴 시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넘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 내 안에 있는 영적 질서는 흔들리지 않아. 내 안에 있는 이 평강은 흔들림이 없어. 왜? 그분으로 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목회자 기도회에서 각 교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할 때가 이제 종종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저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우리 영적으로 좀 탁월한 목사님들에게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그런 일은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목사님에게 더 복된 일이 일어나게 된답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더 복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인간적인 모든 계획을 이번에 다 파쇄시켜 주신답니다. 혹은 지나가는 바람이랍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전화를 받을 때가 있어요. 물론 저도 이미 응답은 받았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영적 질서가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인생 판도가 달라지게 하시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고 우리가 실행을 해보는 겁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할 때에 기도는 하나님의 존재와 나의 존재가 만나는 거예요. 맞닥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대로 주시기도 하시지만은 우리가 사는 대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큰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기도는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을 넉넉하게 넘어가게 하시는 힘이 있어요. 연약함을 넉넉히 도와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상처와 아픔과 슬픔을 아물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힘이 있어요. 실패와 실수도 넘어가게 하시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교회와 직장과 사업체와 기업체와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머문 자리와 지나간 자리와 기도를 받은 사람들과 기도를 받은 비전들과 기도를 받은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해서 미쳐지게 되는 겁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우리 노예에 참 어려운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3, 4년 동안 200명의 교회를 떠났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대구에서 200명의 교회를 떠났다면 서울에서는 2,000명이 떠난 겁니다. 거의 맞먹는 숫자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노회에서는 아주 정치적으로 탁월한 분들을 5분을 선정을 해서 이 문제를 한번 종식시켜보라고 위임을 했어요. 그래서 수습 정권위원회를 조직해서 이 모든 권한을 주어서 한번 해결해 보라는 그러한 이제 위임을 받고 근 1년 동안 이분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시간 내고 물질 들이고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참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감정의 골은 깊어지고 힘들고 노예 고소고발이 들어오고 사회적으로 법정에서 이게 또 고소고발이 들어오고 재판을 받고 우리 교회 남택수 장로님이 재판국 위원이에요. 참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1년 동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번에는 비정치적인 분들,
이제 정치를 하지 않는 분들 5분을 선정해서 다시 위임을 했어요. 그 중에 제가 하나 또 끼었어요. 목사님, 우리 이번에 목사님을 정권수습위원회, 수습정권위원회로 모시려고 하는데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잘 그런 거 못합니다. 우리 교회 감당하기도 지금 힘든데 어떻게 남의 교회 분쟁이 있는 교회에 뛰어들어서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전 정말 그런 거 못합니다. 잘 하지도 못하고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억지로 맡아서 이제 목사님 3분, 그리고 이제 장로님 2분 모여서 목사님을 만나보고 장로님들을 만나보니까 이건 3, 4년 동안 길이 곧보자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을 마치고 나올 때마다 이제는 정말 끝이다. 내 다시는 여기 안 온다. 이거 수습정권위에 내가 사임하고 내가 다시는 안 간다. 그래도 차마 못하겠습니다. 그 소리를 못해서 또 나가면 이번에는 진짜 해결할 기미가 안 보여요.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를 드려봤습니다. 하나님, 이건 인간적인 머리로서는 해결할 기미가 안 보이니 하나님의 방식대로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다급하니까 이번에 4월 7일이 176회 정기노예 소집일입니다. 그날 보고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전에 우리 정권수습위원회를 통해서 해결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은 장로님들과 화해를 하고 장로님들은 목사님과 화해를 했어요. 목사님은 장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교회가 이렇게 시끄럽게 됐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또 장로님들은 목사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잘 모시지 못해서 이렇게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그 4년 동안을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떠날 분은 떠나시고 또 새로 올 분은 또 새로 오시게 되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대구에 있는 한 교회, 우리 통합적 교회가 한 교회가 살아났습니다. 우리 남택수 장로님도 거기에 참 무수히 참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이제 저녁 기도에 나왔다가 나갈 때쯤에 때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저게 이번 문제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마다 늘 생각나는 것은 히스기야 왕이 이 사내립의 이 편지를 하나님 전에 내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판도를 달라지게 하신 것처럼 집사님께서는, 권사님께서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의뢰하고 하나님과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의 편지를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문제도 하나님과 의논했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으니 반드시 이것은 이긴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잘 됐습니다. 잘 해결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3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소망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일말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스스로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2번째로는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야 길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3번째, 우리의 전 존재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존재에 응답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체험하고 경험하신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에 있는 말씀대로 벨사살 왕을 하나님이 달아보니까 부족해요. 매네 대겔 우바르신 함량비달이다. 그래서 나라가 쪼개지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9절 말씀에 내가 부를 때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출동 본능을 갖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는 곳에는 결코 조용하지 않습니다. 활기가 있습니다. 뜨거움이 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합니다. 기도에 거룩한 소란이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에 찬송해도 기도해도 주체할 수 없는 행복감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입니다. 오늘의 현대인들은 세상의 영에 많이 눌려 있어서 영들이 많이 막혀 있어요. 야성을 잊어버렸어요. 한마디로 무기력합니다. 연약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갈망하고 부르짖고 마음을 찢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만져주십시오. 저를 타치해 주십시오. 이렇게 갈망을 표현하고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주님이 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임하는 통로가 될 때에 역사가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심령들은 참 완악합니다. 그러나 그 배후 위에는 악한 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있는 곳에 악한 영은 철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기도만큼 강력한 것이 없어요. 이 권능의 기도를 믿고 공중에서 떨어지지 않는 마귀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70명을 파송 후 전도 파송을 하시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너희가 주의 이름을 갖고 기도할 때에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강력한 기도를 맞고 떨어지지 않는 사탄은 없습니다. 사탄에게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판도를 얼마든지 달라지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오늘 히스기야 왕에게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다윗처럼 이기게 하시고 히스기야 왕처럼 형통하게 하시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감옥에서까지 그가 형통하더라 하는 겁니다. 이제 성경은 히스기야의 죽음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역대하 32장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얼마 전에 문홍영 권사님의 하관 예배 때에 제가 설교한 본문입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나와서 히스기야의 죽음에 경의를 표하였더라. 사람의 진가는 살아있을 때보다 죽었을 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어떻게 표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진가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역대하 35장에 보면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를 위해서 애가를 지어서 부릅니다. 많은 여자들과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노래를 했습니다. 왜? 훌륭한 왕이었거든요. 반대로 악한 왕이었던 여호람은
그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묘실에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그의 죽음을 아쉬워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더라. 악관왕 요아스 마찬가지입니다. 왕대의 묘실에 들어가질 못했어요. 그러나 여호야다 대제사장 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하 24장에 보면은 여러 왕의 묘실 중에 그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유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시편 116편 15절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리빙스톤이라는 선교사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는 한평생 아프리카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이제 그가 죽어서 그의 시신이 영국으로 돌아올 때에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그렇게 매장이 됐어요. 웨스터민스터 사원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영국을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한 사람들만 가는 곳입니다. 그는 수많은 영국의 군중들의 그의 죽음과 생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그의 시신이 지나가는 이 장례행렬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서 어느 노인이 가슴을 치면서 흐느끼고 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리빙스턴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리빙스턴이 내가 아프리카로 선교하러 가겠다고 했을 때 이 가장 친한 친구가 친구에게 리빙스턴 너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미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리빙스턴이 영국에서 선교하는 동안에 이 사람이 돈을 참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리빙스턴의 활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 감화를 주었습니다. 이제 그 리빙스턴이 죽어서 시신이 돼서 영국으로 돌아오는 그날에 영국 국민들이 다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그의 장례 행렬을 보면서 경의를 표하는 것을 보고 자기는 부자로 살았지만은 하나님 없이 살아온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허망하게 느껴지는지, 얼마나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는지, 그래서 슬퍼서 흐느끼면서 울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만을 위해 살고 세상에 아닐만을 위해 살아왔던 내 자신의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무의미하게 느껴지는지 이것을 뼈저리게 경험하면서 그는 한쪽 구석에서 친구의 장례 행렬을 보면서 흐느껴서 울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부모의 삶에 자녀들이 경의를 표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내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과 동기가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흘러나올 수 있는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역사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서 그 분별함이 탁월하고 정확하여 하나님을 쫓아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달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셀프로 살지 않고 자아로 살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골방을 찾는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날마다 시간이 갈수록 더욱 친밀해지는 우리의 믿음 생활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